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끝에 나와 있는 거죠. 설 명절 관계로 새벽 기도회를 좀 오래간만에 드리는 느낌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새벽 기도회에 대한 영적인 습관, 영적인 루틴이 또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하고 또 오늘 두 번 걸쳐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곧게 받을 수 있죠. 자, 오늘 또 성령의 두 번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 13절 후반절 볼게요. 13절 후반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무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볼게요.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무하시리라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근데 이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미래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의미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연히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가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미리 준비하셨고 창조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이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린아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거는 비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 잘 모르시겠다면 성령님께 겸손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분명히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말씀하셨다면 제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명절 중간에도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고 완독 완료를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정말 잘 붙들고 있구나. 그래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요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안에 지금 순종이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라는 것은 그렇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선명해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뭔가를 좀 나에게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이제는 보고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더디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순종을 결단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도 맡기리라. 결국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언하게도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겠다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의 목적도 비전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달려온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죠. 한 20분 정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새벽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알려주실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도 가까이 하고 순종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꿈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헬퍼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에 위기론이 대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다. 이제 한국교회 부흥이 떠났다. 익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전체 위기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런 위기를 맞았을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에 기도가 사라진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기도가 사라질 때부터, 그때부터 심각한 위기는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고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부터 전쟁을 겪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 한국이 그 고난을 뚫고 나왔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중에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철야 기도가 있었고, 또 한국교회 하면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 기도의 그 뜨거움을 상징하는 게 주여 삼창이에요. 뭐 주여 삼창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믿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어왔던 거죠. 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겪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그 강하고 뜨거운 기도,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때, 작년 수요예배 때마다 그 시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죠. 그런데 그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계속 부어주셨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성취했냐면 다윗에게는 그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쭉 보았는데 몇 구절만, 그 시편 1권에 나오는 몇 구절만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시편 5편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7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4편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 앞부분에는 아무래도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조금 더 끌어가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힘을, 탄력을 좀 받으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육성으로도 한번 소리를 내어서, 물론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내 목소리로 밖으로 터져 나와서 이제 합심하여, 여러분 장작이 처음에는 불이 안 붙다가 장작도 이렇게 공기가 계속 들어가서 한번 불이 붙으면 이게 엄청난 화력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 이거는 그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크라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는 정말 이 목에 핏대가 세워질 정도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병도 고치시고
또 쓴물과 같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정복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두 가지 역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또 우리에게 장래일을 보여주, 장래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순종과 기도로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여 반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성령님 말씀하실 때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 오직 순종과 기도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주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은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